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의 손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심을,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저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이 놀라운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 세상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직도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정말 문득문득 아버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저희들 발견할 때마다 섬뜩섬뜩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공부가 단순하게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된 소식이, 그 복된 지식이 정말 저희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가운데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을 마음껏 이 세상에 드러내며, 과연 우리 인간이 무엇을 목적으로 갈 때야 가장 큰 복된 삶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말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그 프린트물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아래 보면 A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제2양 A입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해 나타내실 뿐이다.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제2양 A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전에, 벌써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에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9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영광이시며 선이시며 복이시다 라는 것을 공부했다면, 그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2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족이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며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자족하신다면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거잖아요. 유일무이하게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질문을 해봐야 마땅합니다. 뭐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상, 본성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하시는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신데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행복이나 하나님의 즐거움이나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보탬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냐 이거죠. 그렇죠? 만드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도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고요.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자. 그럼 우리가 뭔가 해서 그래서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 놓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배도 화려하게 만들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무슨 건물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하몬드 올간이니 뭐니 파이프 올간이니 해가지고 또 만들어 놓고 찬양대도 뭐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으세요. 절대 없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선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만족에 기쁨에 보탬이 안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타락한 세상이라고요. 오늘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영원한 작정에서 이렇게 영원한 인간의 타락과 죄, 형벌, 사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고요. 악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보탬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누리고 즐기게 해주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최고의 아름다움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로는 절대 영광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뭘 해놓고 무슨 행사를 하고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영광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스러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상.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언제라고요?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거든요.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때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수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여기서 그래서란 말은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해 나타내실 분이시다.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도움을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 라고 할 때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고요. 필요가 없다고요. 왜?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스스로 자족하는 영광, 자족하는 기쁨, 자족하는 행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피조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할 때 다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물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분이시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언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언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6페이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이제 A번 끝입니다. 후반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2항의 두 번째 B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아멘. 여기서 지금 그 B번에서 B문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록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는 홀로 모든 존재 유일한 근원이시오.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에서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결국 결과도 또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알파 오메라고 썼더라고요. 예. 모든 시작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끝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에 관해서라고 한다면 계시록 마지막 22장도 누구로 끝나요?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는 누구를 위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이 세상의 역사죠.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 역사들,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역사가 아니라고요. 요새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중동의 전문가들. 그 가만히 들어보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의 역사 뒤에 계신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논하기 전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스라엘 역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것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흠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70년에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었는지,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1948년도에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어서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서게 되었는지 전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성경에만 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고.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때부터가 말세인 줄 알아라. 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야지 참 성전이지. 왜? 이스라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그거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그대로죠.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자리에 모리아산 그 자리 외에는 못 짓습니다. 그 자리에만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거기다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서버렸어요? 예, 이슬람 성전이 서버렸어요. 이슬람 성전이 섰으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이슬람 성전을 파괴시키고 거기다 세워야 되는데 그건 3차 대전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있냐고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위에 서버렸어요. 왜요? 다시는 못 짓게 하려고요. 왜 못 짓게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전이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두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동물의 피를 드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데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잖아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실 피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표론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표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구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호세아를 가지고 그 안에 정말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어디까지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값은 율법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끌고 가신 거거든요. 그게 예표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없애시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만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뒤에 역사를 이해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동의 전문가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수박 거달기예요. 수박 거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역사잖아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엄청난 역사를 깔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수많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부터 시작한 것처럼 끝도 누구로 끝난다? 하나님으로만 끝난다고요. 하나님으로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뭐 이런저런 환경을 만들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요. 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시는 성도들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선함을,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절대 아니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존재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97페이지 2번을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 내가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다고.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참 나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참 나의 왕이 계시는구나. 그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아래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예요. 9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지 스포럴 목사님이 이것을 해설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해드렸거든요. 그걸 읽고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서 볼 것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가장 뭐라고요?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아까 그러셨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적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보여주고 즐기고 누리며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작이 하나님이시오 끝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만 일어난다 이거예요.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냐 이거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면 자유의지가 손상을 입는 것 같고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상충돼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하나 드릴게요.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암만 생각을 해도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버려버리세요. 네.
차라리 내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끝. 그냥 그러면 돼요.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나머지는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하고 우리가 자유를 혼동하는 게 그거예요.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하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유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자유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의 자유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해 먹을까? 뭘 먹을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고기를 먹겠다 그러면 불고기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김치찌개를 먹겠다 그러면 김치찌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을 딱 대면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퀴벌레를 튀겨 먹는데 맛있더라.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 그거 먹는다 그러겠어요? 바퀴가 벌레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튀겨 먹는 맛이 뭔지도 지식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돌아보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와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는 자율적이세요. 자율적이세요. 그리고 항상 오르세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걸로 파생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면 괜찮겠구나 라고 가정을 해놓은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동안 모든 걸 다 알고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율적이시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한계 내에서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자율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는 한계 안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요? 아니죠.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자율로 말미암는 자유의지 안에서의 주권이거든요. 그건 어마어마한 큰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옳다? 항상 하나님이 옳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혼돈이 돼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내 거 없애라고요. 내 걸 없애는 게 훨씬 나중에 언젠가는 이해가 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유적인 주권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옳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을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을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이란 말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정통신학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단지 주권적이신 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최고로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주님이 그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왕권 통치예요. 한국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항상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너의 삶의 우선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자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 살리지 자식이 아버지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갖고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실험했던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먹고 살만하면 죽는데요. 그죠? 먹고 살만하면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정말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냐고요. 그래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장 보람된 삶이고요. 비록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이번 주에 제가 그거를 상당히 많이 묵상한 편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치자고요. 지금 매일같이 그냥 기껏해야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걸로 정말 끝인 삶을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았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에 들게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닌 삶을 살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나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 돈을 제일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저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돈 버는 게 일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새벽 3시고 4시고 일어나고 돈을 벌기만 해요. 쓸 줄도 몰라요. 돈도 벌기만 하지. 어마어마한 가쁜데도 벌어요. 나중에 벌어서 뭐 하게요, 그거. 실컷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늙었어요. 80, 90대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지식을 아무리 내가 쌓는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결국은 다 없어질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을 때 누리는 거에 불과하지 그 이후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냐 이거. 내 건강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건강을 추정하다가 언젠가는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 죽을 거예요. 언젠간 죽어요. 언젠가는 없어질 건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걸 추정해요.
끊임없이 돈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이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고, 그 남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한국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옛날에 제가 힌두교 스님, 스님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힌두교는. 그분들의 책을 몇 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귀는 자기가 한 번 빠진 웅덩이는 절대 안 빠진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빠진 웅덩이에 5,000번도 빠진대요. 5,000번도. 근데 우리 한국의 역사만 가만히 봐도 한번 보세요. 한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이렇게 한번 훑어봐 보세요. 대통령들만.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대통령들 가만히 보세요. 보면 똑같은 웅덩이에 똑같이 빠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여기서 빠졌어? 그럼 난 이렇게 오면 안 빠질 거야. 골라가면 또 빠지죠. 왜? 똑같은 길로 가니까. 네. 그게 인간이에요.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 중에 정말 추앙을 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쥐지 못해서 야당이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 삶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헛된 삶이다. 영어 성경에는 그 헛되단 말을 meaningless라 그래요. meaningless란 말이 뭐예요?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근데 의미 없는 삶인데 의미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저스포르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 다른 영역들을 구분할 수 있다. 자연, 별들의 운행, 우주의 경계, 기타 등등. 하나님은 외적인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자신의 주권적 능력으로 순간순간 유지하신다. 우주에 있는 모든 분자들조차 하나님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연에 있는 만물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신다면 그때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신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원자, 분자 하나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그 원자 하나 움직이는 것, 그 원자 하나가 폭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참새가 요새 같으면 얼마인지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참새구이도 먹었는데 지금 참새구이 같은 거 안 먹을 거예요. 정말 아무 가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서 죽을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리가 개미를 밟아서 죽이는 게 수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개미 하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 의무를 부과한다. 하나님만이 윤리적 명령으로 사람의 양심을 구속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자신이 만든 것을 통치할 주권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죄를 범함으로 그 고백을 저버린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것처럼 우리의 뜻을 보다 위에 놓으려고 시대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든지 선을 베푸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듭니다. 진흙으로 만드는데, 자, 좋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나쁜 그릇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진흙이 왜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컵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나무를 캐는데, 도끼가 뭐라 그러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캐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토기장이 손에서 그 진흙은 좋은 그릇이 되기도 하고 나쁜 그릇이 되기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진흙이 토기장에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대우해 주시든지 잘못 대접해 주시든지 대우해 주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모든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받들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기복이 나쁜 점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스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진정한 문제,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주권 문제에 이르게 된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주권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라고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협력을 주장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시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지만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생각하냐 그러면 그게 아니다. 여기서 절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마련했다. 이제 그 조건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충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마련했어요. 조건을 마련했는데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구원받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이 잘못 선택한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자, 구원이라고 하면 전제가 뭐냐 그러면 타락했다예요. 타락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타락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인간 쪽에서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존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선이나 악을 하나님께서 제공했을 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제시했을 때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 아니 혹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렇지 않고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으로 그 어떠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타락할 때 은혜를 베풀어서 선과 악을 제시했을 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는 남겨두셨다. 이게 선행적 은총이에요. 캐톨릭이 말하는 선행적 은총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선한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선과 악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죽은 자는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은 더더욱 없다고요. 이걸 분명히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은혜가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절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한 짓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조건을 마련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지 스프롤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정말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요.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고맙고 놀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는 뭐를 생각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받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기억하려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뭘 버려라? 내 자유의지를 버리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틀리고 하나님 생각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절대적 주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을 선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도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건강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 일로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을 일어나는 것 때문에 가슴은 아프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피하게 해달라는 거. 피하게 해주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했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 아버지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그 과정도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 믿고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저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그것을 보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모든 삶을 지혜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